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각처에서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평강과 또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뭔지 맞히시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돌처럼 보이지만 돌은 아닙니다. 돌이었다면 문제를 내지 않았겠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아래쪽에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그 오만에 칼리드라고 하는 어부가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바다의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역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뭔가 묵직한 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길어 올렸더니 이런 이상한, 처음 보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이 이렇게 그물에 가득 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똥냄새 그리고 또 암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희귀한 그 바다의 또 보석, 또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용현향이라는 것입니다. 향유고래의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용현향은 이제 바다에 떠달리면서 또 부패하고, 그렇게 또 이게 이제 숙성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또 고급의 향의 재료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여튼 똥 냄새도 나고 아주 또 암내도 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잘 굳어지고 거기에 알코올을 가미하면 세계 최고의 향이 되는데, 무려 이 어부가 건져낸 것은 60kg나 되는, 그리고 얼마에 팔았냐? 28억 4천만 원에. 그 오만이 가난한 나라인데 이거 하나 28억 4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칼리드라고 하는 어부가 이게 뭔지 모르고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들은 게 있었습니다. 들은 것, 바다에 어떤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게 걸리게만 하면 한번 또 인생을 바꾸고 냄새가 어떻고 이런. 근데 그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감정을 받아봤더니 정말 너무나 귀하디 귀한 용현향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우리의 구주로 일평생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속아서 마치 우리가 사이비 교주에게 또 사이비 신앙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볼 때는 배설물 같고 또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또 미련한 것 같지만, 정말 가장 귀하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것은 또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기초에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자랄 수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능력과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세 번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지난주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커피 안에 여러 성분, 1000가지가 넘는 화학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는 그 성분을 먹는 것이다. 자, 물론 예수님의 커피나 물질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길래,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속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그 용연양이 그냥 볼 때는 냄새나고 이게 똥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바다에서 건질 수 있는 최고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모든 풍성함, 모든 선함과 모든 풍성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보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비밀이다. 두 번째,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걸 보아도 저 더러운 거, 역겨운 거 하고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뉴스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가짜일 수도 있고 또 진짜일 수도 있고. 이 비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니까,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으니, 여러분 그게 맞다면, 그 안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말씀에 모든 풍성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 안에도 특별히 생명의 원천,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들을 지으신 생명의 원천이고, 또 그분은 멸망한 사단에 속아서 반역한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다시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희미해진 이 주일마다 예수만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담기길 바랍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자, 우리 소리 높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생명이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목숨 위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을 맛보아야 된다. 맛보셨습니까? 도대체 그 무슨 말인가? 예수 안에 무슨 생명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 태어났지만 이미 생명이 있지만 아기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죠. 그러나 자라면서 그때 태어났고 생명이 그때 시작되었음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이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미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그 생명은 자라서 이제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직면해야 합니다. 있는 척하는 게 참 안 좋은 거죠. 척하는 것.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이 생명을 나도 맛보고 누리게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안에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이 약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증거, 예수님 안에 증거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함께 참 예배드리면 편안하고 평안하고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체가 맡겨 나이도 있는데 또 뭐 남자가 돼갖고 눈물 뚝뚝 흘리고 떨어지고 그러면 창피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없는 게 오히려 문제라. 그러니까 마음껏 우셔도 돼요. 그 생명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살아나고 뭔가 내 안에 정말 살아나는 진정한 활력, 목숨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참된 생명, 참된 평화, 참된 행복, 목숨의 행복도 있고 목숨의 평안도 있고 목숨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면 이 목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나오는 정말 참된, 그러니까 목숨적인 평화와 행복과 이런 기쁨들은 유한해요. 그리고 뭔가 밑빠진 독과 같지만 이 생명에서 오는 평안함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게 뭐냐? 그게 병이 있다고, 지금 그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거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자,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영혼에서 참된 평화가 다시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영혼 속에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모든 막힌 것들이 터질지어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히 보배로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음이라. 아멘.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멘. 우리 전심으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랐던 막혔던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평화가 생명이 다시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평화가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분쟁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자꾸만 가는 곳마다 집에서든 사회든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평화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평화가 있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평화를 나 혼자 가질 수 없고 기쁨을 혼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평화가 그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통해 가정이, 주변이, 환경이 함께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하고 조금 약간 다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공기는 우리 바깥에도 있고 내 안에도 되죠. 우리 폐 속에, 몸 속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을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막연히 이론이 아니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증거가 있다면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하나님을 맛보아서 체험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목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목숨과 생명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구절은 좀 꼭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한 구절 쭉 외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죽은 것, 내가 그때 같이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일단은 왜? 이해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라고 믿으면 그 어거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삶에서 실체로 나타납니다.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법정적 사실이에요. 법정적 사실. 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이 선물은 뭡니까? 생명과 모든 보화. 생명과 모든 보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도 권력도 무엇도 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그게 여러분 내 것이지. 죽으면, 그러니까 생명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누구가? 그 다음에 3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또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거기서 대들겠는가? 누구도 여러분 이것을 고발할 수 없고 시비 걸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어거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 자기의 대속의 죽음의 보배 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가 함께 죽었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논리적인 책이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어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차분하게 공부하세요. 어떤 이적 체험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은 성경을 공부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그건 체험보다 더 강력해요. 이단도 체험이 있습니다. 마귀도 체험이 있고 무당도 체험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흉내를 내는 사단적인 능력의 일부이죠.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0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어거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아담으로 들어온 죄가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속죄와 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은 그렇게 법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누가 감히 거기에 시비를 걸고 의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주의 최고의 마지막 대법정에서 만유의 대법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대법원 못 믿어요, 그렇죠?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대법관이고 뭐고 해도 완전한 거기에는 있어야죠. 그리고 많은 정의가 이루어지지만 법관들도 썩었고요, 검사도 썩었고, 변호사도 썩었고, 공무원도 썩었고, 인간은 다 그러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은, 진정한 대법정은 하나님, 우주의 최고의 마지막 대법정에서 만유의 대법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법, 모든 법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극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의를 보증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도, 왜? 목숨이 있으니까, 아직 육신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아기와 같고 어린이 같고 또 청년 같아서 죄도 짓고 넘어지지만, 영적인 생명이 바르게만 믿으면 자라서 이제 목숨을 압도하고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적인 사실이다. 이걸 믿을 때 두 번째,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증거가 아니라 이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으면 영광을 보고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할 때 자꾸만 육이 방해하고 사단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갖다가 너 아직도 이 모양이고 너 이렇고 저렇고 여전히 그러지 않냐, 그걸 이겨야 돼요. 그 사단의 참소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계속 우리는 아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하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계속 이것을 작년에 설교했죠. 여기고 우기고 우기고 여기고의 사탄과 더불어서 맞서서,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지배하고, 그게 풍성할수록 내 삶은 더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선포된 이 의로움이 이제 내 삶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신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는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또 쾌락, 성공을 쫓아 살았는데, 이것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과거에 없던 것, 그리고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이전에 좋았던 게 이제는 좋지 않아요.
이전에 그렇게 목을 매달았던 것이 이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가치들, 생명의 가치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증거가 뭐냐? 정욕과 탐심이,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없애도 결국 인간은 늙으면서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고 죽으면 다 그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은 증거는 이런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이렇게 산성 용액에 넣으면 빨개, 산성이 강할수록 새빨개지고 알칼리성에 넣으면 연두색, 초록색, 청색으로 점점 더. 자, 무리와 제자, 군중이냐 진짜 제자냐, 교인이냐 성도냐,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 무리는 자꾸만 남을 부인합니다. 남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 목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꾸만 남을 부인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서 밑에 좀 기억하시 좋으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는 남의 부인하고 살고 제자는 자기 부인하고 산다. 남의 부인하고 살면 안 되죠? 되나요? 다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남의 부인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 남의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부인하고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고,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남을 자꾸 부인하고, 제자는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리는 내가 너보다 의롭다, 그래서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공격을, 늘 그의 삶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을 해요. 화살과 칼과 창이 남을 향해서 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정의로 또 뭐 아무리 그게 뭐 좋은 둔갑을 해도 판단, 비판, 정죄, 공격, 남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당신이 나보다 의롭다, 또 자기를 비판해,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 불가피하게 비판하게 돼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증오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누구도 사실 정신이 좀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내가 너보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여전히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그래서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지금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다고 하는, 아직도 내 안에 목숨이 더 강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명이 자라면 그 화살과 창과 칼을 나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 부인은 타인의 긍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거나 덜 박힌, 그 영적으로 아주 어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증거가 뭐냐, 삶에 나타나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도 남한테 떠넘겨요. 자기 십자가도, 이 세상에도 자기 해야 될 걸 자꾸만 남한테, 직장에서도 떠넘기고 집에서도 책임을 떠넘기고, 부모 책임, 남편 책임, 뭐 자식 책임, 내가 흑수저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책임을 떠넘기고 십자가를 남한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남의 십자가도 대신 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 각각 자기 일을 잘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게, 예수는 아무 죄도 허물도 흠도 티도 없지만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진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팽개친 십자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모르겠다, 난 힘들다, 나는 쉬겠다, 누가 지든 말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지고 남에게 떠넘겨.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 성숙한 성도는 남이 버려놓은 십자가, 내가 안 지면 누가 지겠나고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자세히 코로나가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를 핑계로 빌미로 팽개치고 버려진 그런 십자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 이것을 다시 내 십자가를 되찾고, 그리고 남의 십자가, 교회 십자가도 여러분 지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망이 역사한다는 말이, 생명이 희한한 말이죠. 역설의 진리.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망, 죽음, 고통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사망을 가져가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자기가 끌어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1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하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겉으로 드러나요. 아까 하나님의 법정적인 게 그냥 관념으로 그렇대더라, 아멘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계속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안 끌어. 예수를 믿는데 계속 불의가 점점 많아져, 악이 많아져. 가짜. 마귀의 자녀들은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꾸 점점 더 미움이 커지고 판단이 커지고 정죄가 커지고, 성경은 배워서 지식하면 그걸 가지고 다 남들을 공격하고. 이게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점점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생명이 풍성하고 강력해지고, 그건 다른 말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결과. 그 결과는 첫째, 다 함께 시작. 남이 열매를 먹어요. 내가 사망을 짊어지면 다른 사람은 생명을 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짊어지면은 처음엔 고달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참 힘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단 죽어야 돼. 죽는 게 힘들죠. 그러면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힘들고 다른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남이 열매를 먹어요. 둘째, 내가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 평생 남 열매 맺고 남 뒤치다거리만 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면서 물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오는 게 뭐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 7가지 하나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끈질겨요. 가장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7가지 하나하나가. 그리고 전부 7가지, 그건 전체예요. 이것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현세에서도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것, 희생한 것에 100배나 받되.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이걸 놓치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2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는 말씀 2가지 의미인데, 첫째, 끊임없이 또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인하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기 성질 죽이고 자기 이기심 죽이고 자기 야망 죽이고, 왜 육은 계속 그걸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숨에 육신에 죽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100배를 겸하여 받는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자, 이 100배나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고난은 거의 받지 않고 계속 축복을 받아요. 계속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믿는데 축복은 못 받고 육신적인 이 박해만 받는, 평생 믿으면서 믿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 이런 곳에,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누립니까? 그들은 박해 시대를 보내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이 일평생, 하나님이 언제 그들 열어주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에서도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는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고,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박해는 하나도 없고 거의 없고 하나님의 이 땅의 현세적인 복만 누리고, 또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박해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최상급의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2가지를 다 받는 사람보다 최고의 축복은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그런 깊은 의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네요. 그리고 결국은 내세의 영생, 이게 뭡니까? 내세 영생. 자, 세 번째,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타난 열매는 함께 영원히 열매를 먹어요. 첫째는 남이 먼저 혜택을 입고, 둘째는 나도 혜택을 입고, 셋째는 함께 영원히 열매를 먹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 주일날 나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보이는 현세, 잠깐의 현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궁극적으로 그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은 남이 유익을 얻고 자기도 유익을 얻고 함께 이 땅과 내세의 영원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되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이 오만에 칼리드라고 하는 어부가, 가난한 어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처음 보는 것을 건졌습니다.
냄새나고 흉측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그러나 들은 게 있어요. 용년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고 그걸 못 들었다면 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냄새나고 추하고 이거 뭐 배설물 덩어리고 역겨운 것이지만, 이게 무엇인지 보는 눈,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띄워줄 때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인생 최고의 대박,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은 법정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할 때 그 열매를 먼저 남이 먹고, 그 다음에 나도 먹고 함께 영원히 이 땅과 내생에서 먹고 누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삶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죽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생명이 탄생한 사람은 실제 삶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죽는 훈련, 그리고 이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 나의 쌩얼이 드러나는. 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죠. 많이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아직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나의 쌩얼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 내 믿음의 거품 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에 내가 얼마나 죽은 사람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이라든지 가장 편한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 그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것입니다.